성가대가 나는 솔로 하면 유정아 집사님인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유정아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 지난주에 연합성회를 하면서 이 연합성회를 하면요, 여러분들부터서 연합성회 가자 그러면 부담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그게 문제예요. 서로 연합하자 하면 서로 힘을 합해서 힘들어도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을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젠 뭐 오산에도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고 한데도 저녁 찬양 4번이잖아요. 주일, 월, 화, 수. 4번 중에 찬양 좀 해달라고 하는데 찬양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오산 감리교에서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 보고 해달라는데, 그래서 저는 뭐 성가대가 다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중창이라도 하겠다 시키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전화 왔길래 그러시죠, 뭐 몇 명이 되든 제가 보낼게요. 연습하느라고 힘들었죠. 그날 또 식사로. 근데 그날 아쉬웠던 게 우리 김태원 집사님이 솔로가 앞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줬는데 이 마이크가 꺼졌어 보니까. 그러면 빨리 방송실에서 눈치채고 좀 켜줬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그래도 아주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단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확인하려면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죠. 거울인데 우리는 이 거울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내 얼굴의 거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얼굴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내 얼굴에 먼저 손이 가요. 왜? 나도 얼굴에 뭐가 묻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 사람처럼 저렇지 않을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한번 울리면 빨리 내 핸드폰 꺼졌나 켜졌나 봐야잖아요. 여기에 주일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없어놓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구만. 가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 따르릉 하고 나니까 조금은 저기서 따르릉, 저기서 따르릉 하고 저기서 뭐 또 찬양이 나오고 한 1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10번. 그걸 또 확인까지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소리가 삐리리리 울린다면 빨리 내 핸드폰이 꺼졌나 켜졌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런데도 오늘 예배에 핸드폰 소리가 나는 분은 다음 주에 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예배 때는 아예 꺼버려요. 켜놓으면 자꾸 그게 유혹이 돼요. 혹시 문자 왔나 뭐가 왔나 진동을 해놔도 그러고요. 아주 꺼버리세요. 꺼버리면 이 진동을 해놓으면요 설교 듣다가 좀 지루하면 핸드폰에 뭐가 왔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도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없지만 부교육자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뒤에 서서 잡담하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아.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가만 안 둘 텐데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예배하러 왔으니까.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이젠 스승의 주일,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죠. 마지막 주를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설정하고 지키는데 오늘 스승에게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대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육적인 여러 가지 가르치는 스승은 학교에서, 하지만 본질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결론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잠시 제가 늦은 시간에 이제 누워서 TV를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오래된 얘기 같아요. 재방송 같은데 혹 여러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삼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저 춘천 쪽이더라고요. 그 표지판 지나가는 표지판 보니까 춘천 쪽인데 아버지와 두 아들과 세 남자가 살아요. 아버지는 나이가 한 정확하게 몰랐는데 한 80세, 82세인가 80세 정도 됐고요. 두 아들이 한 아들이 한 50대 아니면 큰 형이 50대 정도 된 것 같고 동생은 4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참 아버지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아이러니하게 큰 아들이 지적장애 1급 아니 둘째 아들이 지적장애 1급 큰 아들이 지적장애 2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하면 거기에서 왕복 3시간 거리 가는 데 1시간 반 오는 데 1시간 반 그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에 사흘거리 이젠 사이다를 사러 와요. 사이다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사이다를 사러 와요. 그러면 두 형제가 옷도 반바지 입고 그냥 너줄한 반바지 위에는 그냥 그 흰 메리아스 그냥 다 벌써 시커멓게 물든 거 그거 하나씩 입고 슬리퍼를 신고 두 형제가 손을 꼭 붙잡고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50대니까 나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1시간 반을 걸어와가지고 사이다를 사가지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집으로 가요. 사흘거리 와요. 그것이 제보가 되어가지고 밝혀졌는데 보니까 그 사이다를 왜 사가지고 왔나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혼자 계세요. 그런데 둘이서 정중하게 하나들이 컵을 잡고 하나들이 따라서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드려요. 아버지가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젠 위암 수술해가지고 위를 3분의 1을 절제해내고 그런데 다른 음식을 거기서 먹는 세 부자가 해먹는 음식이 또 두 아들은 지적 장애인들인데 해먹는 음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서 쓴박이 있죠. 이걸 뜯어다가 된장에 찍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런데 그 사이다를 먹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후련하대요. 이걸 알고서 두 아들이 그거 떨어지면 또 며칠 만에 한 이틀 만에 4일 만에 사이다를 또 사러 또 가요. 3시간 왕복 3시간 걸어서 그 왜 차를 안 타느냐 그랬더니 차비를 아껴서 사이다 사야 된대요. 참. 그런데 두 형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하는지요. 양쪽에 딱 붙잡고 아버지가 다리를 잘 못 쓰세요. 이렇게 가지고 소파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막 붙잡고 이젠 또 나들이를 시켜드리고 참 불쌍해 못 볼 정도의 모습인데 저 아들들이 참 그보다 영리하고 똑똑했으면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젠 그 큰아들은 그래도 마을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공사장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막노동을 해요. 그래서 돈벌이를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 식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걸 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 자녀들 참 오직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어머니는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저 아이들에게 뭔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저렇게 키운 것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없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안 돼요.
그래서 스승에 의해서 사람답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3사. 석삼자에다가 스승사자죠. 세 스승, 인생에는 세 스승이 있다. 여러분,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사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키우는 것이 부모죠.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 둘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입니다.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신 스승.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맑고 바르게 살게 하는 신앙적인 지도자.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교사, 스승입니다. 이를 인생 3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로서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보답하자라는 의미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회가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입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감사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순종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 스승의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스승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이시고 참 스승이십니다. 대스승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심을 입증해주고 말씀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리, 그리고 영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 전도사, 교사, 구역장, 각 그 공동체에서의 리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가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젠 특별히 나이가 좀 더 들면, 철이 들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하면요, 그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깨닫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TV에서 봤는데, 그 젊은이는 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산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사셨을까. 요즘 그래서 나는 못 봤어야지. 뭘? 폭삭 속았수다. 여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래요. 눈물 없이 못 보는 것. 폭삭 속았수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아주 옛날에 약 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 고생하고 그때 그 감정들, 그때는 그 동정, 사랑,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던 세대거든요. 마음이 통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부모는 압니다. 이놈아,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엄마를 괴롭혔는 줄 아느냐. 출산할 때. 얼마 전인가 잠깐 스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양궁 선수 기보배라는 분이 아이를 낳았다라든가, 거기서 보니까 출산하는 과정을 쭉 그렇게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출산할 때 고통스러워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낳아서 키웠어요. 키우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래서 키웠는데, 그러나 자식들은 그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감동으로 훌륭한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되어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오늘 또 느끼고 깨닫고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첫째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한 두 번째는 아름다운 꿈을 주고,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천국의 삶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의 가치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죠. 오래전 스승의 날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교회에 오다가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어젯밤에 늦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던 김우영 목사님이 이제 지금 저 무주에 가 계시는데, 무주가 자기 집이라서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청년 하나를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그 청년을 계속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금요일하고 수요일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사님에게서 배워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저의 대스승이신데 이렇게 늦게 문자를 드려서 늦게 이렇게 글이라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드리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쭉 써서 아주 장문을 보내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뿌듯하기도 하고, 참 그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그 사역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뭐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나 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흐뭇하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님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 분인지를 우리는 스승의 주일에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책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성도들을 돌봐줘야 하고, 대외적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참 바쁘기는 해요. 그래서 흔히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보통 12시 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죠. 하지만 반드시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한 지가 제가 전사 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학생 때는 새벽 기도를 더 철저히 했죠. 사명감이 불타오르니까 그때부터 84년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오산 산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40년이 훨씬 넘도록 이젠 이 일을 해왔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월급 준다고만이 이 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저분들 사명 아니면 못해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지 딴 걸 뭐 좀 편하게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나아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아직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들, 만약 월급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직장 수없이 옮겼을 겁니다. 수없이 옮겼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많은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하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월급 가지고 돈으로 대체할 일이 아니죠. 사명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좋은 학생 만나면 좋죠. 여러분 많이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유태인들.
노벨 수상자의 22%, 약 480명 중에 93명이 유태인들이 받았습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미국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처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 대답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배경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신앙교육 첫째합니다. 학교 교육보다 신앙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전문가 교육, 랍비의 신앙교육이 저들은 살아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 선생님, 랍비들은요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들은 이들을 존경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선생님인 랍비를 존경했습니다. 존경해야 배우죠. 존경해야 거기서 뭔가 느낌이 있고 배움이 있는 거죠. 이 랍비라는 말은요 나의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크신 분, 내 주가 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뭡니까? 탈무드예요. 모세오경을 중심해 가지고 쓴 책 탈무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아마 이젠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젠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탈무드라는 책을, 유태인의 자녀 교육, 탈무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안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탈무드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과서이고 인생 상담서입니다. 이 책이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가 만들었다,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라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자, 떡하라고 그러네요. 자, 선생님은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은 봄날에 온 땅을 녹이죠. 봄날이 되면 따뜻한 햇빛이 그 겨울에 얼었던 땅을 녹여요. 싹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르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어 추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잘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바른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와 존경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르침이 제대로 주어지죠. 가르침은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늑대인간이라는 영화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지만 한번 지나가는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숲속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버려져 가지고 늑대가 그 아이를 물어다 키우는데, 나중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청소년이 될 나이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 구실을 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되죠? 늑대처럼 그냥 눈도 아주 시퍼렇게 뜨고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늑대 소리를 내면서 막 그를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늑대가 그를 교육시킨 거죠. 늑대를 늑대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선 사람들이 모든 자녀들이나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농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마을의 모든 농기구, 트랙터, 또한 방앗간 그 발동기, 농기구, 이런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엔지니어가 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변호사님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변호사가 또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치료해 주는데, 그 아파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듣던 소녀는 이번에는 저렇게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다 되고 싶은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모두가 되겠느냐? 엔지니어도 되고 의사도 되고 농부도 되고 모두가 되겠느냐? 네.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너는 다는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거라. 선생님이 되거라. 그래서 내가 가르친 제자가 농부, 엔지니어, 법률가, 의사, 목사가 되게 하거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소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계몽주의 교육과 루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스승은 몸소 행동으로 보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스승입니다.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요 참 진리를 가르쳐주신 대스승이십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이 이성과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머리 교육이라면 교회 교육은 영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가슴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감동을 주는 가슴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영적 교육입니다. 어린이는 결코 어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한 개체로서의 뚜렷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오산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그 화살이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정말 목적지에 이 타겟에 바로 가서 닿을 수 있도록 꽂혀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당길 때에 그 화살은 바로 또한 담기고 바로 이 화살이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곁길로 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활은, 부모는 자녀인 화살인 자녀가 정말 바로 관역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제대로 활을 당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청년은 이 학교, 저 학교,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나라를 헤매면서 숱한 나라를 이곳저곳 찾아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수많은 날들을 헤매다가 지쳐서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왜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 그렇게 쓰러지다시피 앉아 있는가? 이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얼굴이 그를 향해서 온화한 얼굴, 아주 아름다운 얼굴빛으로 그래 찾았는가 물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을 내가 알고 있네.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지금 빨리 가보게나. 예, 그 스승이 어디 있는데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곧장 자네 집으로 달려가게. 자네 집에 와 있을 걸세.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 자네를 맞이할 걸세. 그 사람이 바로 자네가 찾는 정말 세상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일세. 청년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신발도 신지 않는 한 사람이 뛰어나와 청년을 맞이합니다. 그 꼴이 아닌 그 청년을 맞이합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다 쓰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것을 이미 짐작하고 알면서도 그 아들이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와 아들이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를 알아보고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울면서 맞이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비비면서 자랐다고 보고 싶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배고프냐. 너 나가보니까 알겠지. 뭐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맛있게 잘 먹으라고 아들의 등을 오르만지면서 위로했습니다. 청년은 노인의 말씀처럼 인생의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은 최고의 교육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전문화되면서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부모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은 단지 잠자는 여관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부모는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 편의를 정말로 내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만들어 주려는 그 입장에서는 생각은 같은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부모 같아요. 돈만 많이 그저 안겨주고 사회적인 지위만 높여주면 그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심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고 아름다운 또한 얘기를 들려주고 그의 마음 자체를 온화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뭔가 부딪혀와도 거기에 충격받지 않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오늘 현실이 사람들을 모두에게 자존심만 계속 키워줘요. 이 자존심이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뭐 때문에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받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을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두 아들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야, 너 신발 그렇게 신고서 거기까지 뭐하러 가냐? 그래도 웃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요. 걔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게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내려놓고 사는 법과 내려놓고 사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간에 내려놓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부딪혀와도 그게 그냥 깨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학비와 생활 편의를 도모해주는 아저씨에 불과하고
어머니는 밥을 먹여주는 식당 아주머니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가 오늘 현실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식을 부모님이 제자로, 정말로 여러분, 내 자식이 불효자다, 효자로 못 키워서 그래요. 나부터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자식들이 왜 그럴까? 부모가 그렇게 못 키워서 그래요. 부모 책임이에요. 어릴 적부터 정말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이렇게 키웠으면, 자식을 부모님이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정은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외출한 빈 방에 들어가서 방을 정리해주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자녀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는 요셉처럼 잘 될 거야. 너는 다니엘처럼 잘 될 거야. 늘 축복해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참 스승, 참 제자를 찾습니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대에 참 스승과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절로 그렇게 잘한 줄 알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수많은 스승의 가르침과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부모님의 감사,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서,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쳐다만 봐도 감동이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사라지는 각박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은혜를 모르는 이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어릴 적엔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과 보호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지금 40대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저기 여기 어디입니까? 물대농산교회 사모님하고 친구죠.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친구들이 초등학교 아마 3학년부터 우리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수요 예배를 빠졌더라고. 둘을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제가. 녀석들 수요 예배에 어디 갔길래 수요 예배도 안 나오냐고 야단을 쳤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오산 침례교회나 오산 감리교회나 그런 데는 우리 친구들 보면 수요일날 안 나왔다고 목사님이 절대로 야단치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수요일날 안 나왔다고 야단을 치시느냐고. 또 한참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왜 야단 쳤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옛날에 폐결핵 하면 고치지 못할 병이었어요. 폐결핵으로 시골에서 요양하던 때에 자기 고향에서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고향교회를 출석하면서 중등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인데 학생들은 한 9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르치는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신앙에 눈뜨며 따라오는 어린 제자들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그때 그는 신앙과 사랑과 비전을 피를 토하듯이 쏟아주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도시로 나가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다시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치료비로 쓰라고 돈을 보내왔더랍니다. 그 돈은 1년 동안 병원 치료비와 약값 쓰기에 충분한 큰 액수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부모님께 수학여행 경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수학여행 안 가겠다. 여행을 포기하고 선생님께 치료비로 쓰라고 그 돈을 보냈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당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보낸 돈이 아니라 그 가력한 사랑으로 오늘 고침받았다. 그 사랑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은 안 된다. 서둘러 수학여행 갔다 오너라. 돈은 모두 반송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일생에 한 번 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가고 말았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목사님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런 스승과 이런 제자가 있는 시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랍비 스승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대신 세워주시며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스승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스승입니다. 교회의 신앙 선배, 직장 선배도 우리의 사실 스승입니다. 나의 스승에 감사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내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세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